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인사 나누실 때 선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 예, 선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또 은총 한번 3번 선포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죠. 은총, 은총, 은총. 이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 말보다 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잘 들리게 하려고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기에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5일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먹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힘차게 외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격려했죠. 그럼 막 풍랑에 있을 때는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 종교는 별 가치가 없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종교가 참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어려울 때에 더 소금과 빛은 빛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고 해결을 외칠 수 있고 소망과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외치라고 하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외치는 자를 향해서 2절 중반절 말씀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금 혼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도 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일어나라 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신 분이십니다. 선포하신 분이에요. 하반신 장에 앉아있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 장애 말이 안 나오면 에바다 하면서 열려라 하시고 선포하셔서 말을 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 앞에 모든 것이 순종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해방입니다. 당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충고해야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희망과 용기를 갖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실 때에 그분은 큰 도로나 정상적인 도로로 오지 않으시고 사막과 광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광야로 오시고 사막으로 오신다는 말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당시에 중요한 교통 통로나 교역로를 사용하지 않고 광야, 사막지대를 사용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살기가 참 어렵고 불편한 곳이 사막이고 광야지요. 그래서 그 사막이나 광야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그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사막과 광야 같은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정말 쉬운 곳이 아니지요. 좋은 곳이 아니고요. 어렵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이 광야나 사막을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되고 어떤 위기에서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과 광야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가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 말을 외치라 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근데 풀은 어떻다고요?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큰일 나죠. 이건 보이는 건데. 꽃이 끝까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시들잖아요. 풀이 어떻게 됩니까? 막 그 풀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키시잖아요. 파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인을 감동시켜서 보내잖아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 그러나 그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이고 들꽃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게 되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강대국도 없는 것이고요. 영원한 권력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라도 없고 영원히 건강한 육체도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그것이 전부인 양, 가장 좋은 것인 양,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본질적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냥 없어질, 조금 아름다웠다 없어질 꽃과 같이, 그냥 좀 강성해 보이는 풀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걸 붙들고 살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우리는 이런 삶의 도전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참의록에 이런 우화를 썼죠. 많이들 아시는 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 속으로 뛰어가 넝쿨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있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데 밑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독사가 있는 거예요. 뱀. 위에는 맹수 있지, 밑에는 막 독사가 넝쿨 잡고 있는데 떨어지기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잡고 있는 넝쿨 줄기를 이 생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위에는 맹수, 밑에는 독사, 거기에 생쥐가 이제 붙잡고 있는 줄기를 갉아먹네요. 이건 정말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생쥐가 넝쿨까지 갉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급박해요. 그런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넝쿨에서 달콤한 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먹고 있어요. 꿀의 단맛에 빠져가지고 위에는 맹수가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있고 생쥐가 갈구어 먹고 있는데 그 꿀 한 방울 떨어진다고 그거를 먹고 행복해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네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위에는 맹수 있고 밑에는 독사 있고 생쥐가 지금 갉아먹어가지고 그 줄기를 붙잡고 있다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단물에 딱 빠져갖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데 뭐 꿀 한 방울 더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옳겠습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옳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만족에 빠져서 살려고 그렇게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누구든 지금 자기의 모습을 영적으로 본다면 뭐 다른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은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단물이 막 영원한 안식인 것처럼 그 잠시 떨어지는 그 꿀 한 방울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거기에 결코 피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은 바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대림절 2번째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이제 2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가난, 죽음, 질병, 분노, 중독, 압제, 고통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도 괜찮아요. 예? 아멘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도 돼. 다 천국 가신다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정도밖에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선포가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막 그 자기들 힘들고 그러면 뭐 해라 이런 것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걸 외쳐야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그에게 상급이 있고 그분에게 보응이 있고 그분에게 보호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안전이 있고 그분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을 담대히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외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담대히 외치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사명인 것이고 이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다. 예수님 전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참 우리 옥산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성탄절에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거는 너무나 잘하고 있으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이후의 자료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본 자료는 10년이 넘게 이 일을 이어왔으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이 일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외쳐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